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마음이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꼭 오늘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는 기록하는 연대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데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어느 곳은 적게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BC 1003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자라오는 동안에 다윗 왕이 BC 985년에 70세에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약 18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 왕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도저히 이 왕위를 계승하는 데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열왕기상 오늘 본문 3장을 보면은 왕이 제사하려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기브온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거기서 1000번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드렸더니 기드온에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야, 참 엄청난 거죠. 저도 우리 교회가 이쪽 카르스발이 생겨서 하나님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를 특별히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하라고 이곳에 불렀습니까? 했을 때에 그날 저녁에 잤을 때 꿈에 주님이 그 비전을 요나의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자기 문제를 알잖아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다윗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줘서 이 자리를 줬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이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입니다. 수요도 많고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뭘 원하느냐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이것을 구했는데 그게 뭐다? 지혜를 구한 거죠. 이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일치가 된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뭐를 해줄고 너는 말하라 했을 때에 사람들은 뭐를 구한다? 오래 살게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물질도 풍성하게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만석군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할 수 있고, 아니 그 원수 같은 놈을 죽여주십시오. 이것도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안 구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랬으니 구하지 않는 거.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를 줘요?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무후무한 어떤 열왕의 왕들도 가지지 않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 기뻤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보너스로 부와 영광도 주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깨보니까 뭐더라? 꿈이었더라. 그래서 어디로 오는 거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가서 번제와 순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 같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은 뭐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에?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주님은 제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라고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는 이렇게 너희들이 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응?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교회들에게 뭘 구하라고 가르쳐 줬느냐?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지혜와 그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제일 중요한 건 솔로몬 하면 뭐를 생각해? 하나님이 보너스로 준 것만 생각하는 거야. 부와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한 끼 식사가 얼마였더라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참 미안하죠. 오리지널은 하나님이 준 거는 잊어버리고 보너스만 붙들고 있다는 얘기야. 어때 여러분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준 덤으로 주는 인생, 덤으로 준 것만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 영원히 구원받고 심판받지 않는, 죽지 않는, 아프지 않는 그 나라로 나를 초대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솔로몬이 받은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와 같으다?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린 것은 우리가 와 했던 그 부와 영광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뭐와 같아? 꽃 한 송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야. 너무 조그맣게 생각하는 거야. 저 이방 종교들이 뭐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절하고 향피고 하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크십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미국 사람이 저에게 예언을 할 때 이래요. God is big.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아주 조그만 하나님. 겨우 구원을 주시고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영생해 주는 이런 하나님. 아주 조그만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예언할 때 God is big.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정말 크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영광 그 지혜와 총명은 꽃 한 송이하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꽃 한 송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꽃다발을 주기를 원하고 엄청난 걸 주기를 원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적은 것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던 거예요. 아니 믿음이 적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 날아다니는 새들도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데 너희들이 뭘 보고 있다? 믿음이 적게 보고 있다. 여러분 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뭐하다? 적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해요. 주님,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한 달에 얼마 쓰는 내 씀씀이를 아시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든지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적은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그 유명한 6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 솔로몬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솔로몬이 누려야 될 뭐가 따라왔어? 부와 영광은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주님이 나머지 건 주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주신다. 분명히 주셔요.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교회를 멋지게 지어 올리고 저는 그거를 버려버렸더니 주님이 가는 데마다 교회 줘요. 또 여기 오니까 교회 주잖아요. 가는 데마다 줘요. 그 비싼 캘리포니아에서도 교회를 통째로 줬어. 가질라만 가지고 저는 그걸 안 팔았어요. 다 다시 주고 와서 나도 거저받았으니까. 몇 번을 한두 번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3번 이상을 교회를 큰 교회를 준 거예요. 엄청난 큰 교회.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는 교회들을 저는 받아 누려봤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큰 믿음인 거예요. 적은 믿음은 뭐냐? 그저 예수 부르면서 먹고 살기 막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크게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하시다? 크시다. 위대하시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아버지가 통치하심.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이 땅을 밟고 계신다는 걸 한번 눈이 열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발이 이 땅에 밟고 서 있는 걸 저는 보면서 놀래버렸어요. 내가 너무 놀라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너는 말씀을 안 읽어봤냐 그러더라고요. 보좌에 앉으시는데 제가 기도하는 앞에 발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니까 왜 피카소가 그림 그렸을 때 사람을 쭉 늘려가지고 그려놨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네가 안 읽었냐 그러더라고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 왕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평강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구했어요. 이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그 지혜, 그게 뭐였다? 그 지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혜를 주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확실히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부와 영광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럼 뭘 아버지께 구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너는 내게 구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에게? 예, 시편 내가 꼭 만들어내는 것 같이 쳐다보니까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셨을 때 예수님은 뭘 구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을 전하라. 내가 이 받은 것을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줄꼬?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무엇을 해줄꼬?
이 땅이 다 구원받도록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을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내주시는지,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부와 영광을 주시는 거죠. 구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보너스를 준 거예요. 왕과 구주로. 예수님은 뭘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했는데 예수님에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구원자와 메시아로 축복해 준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을 세우기 이전에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우기 전에 누구를 패하고 예수를 세우셨어요? 아담을 패하시고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뭐를 패하고 복음을 받았어요? 율법을 패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패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분명히 율법은 완성하시고 패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에 맞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마음에 맞은지라. 이 마음에 맞았다. 이게 무슨 뜻이요?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한다. 마음에 맞았어. 마음에 맞으니까 애들을 보고 자기 부모가 마음 맞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잘했다. 마음에 맞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했냐? 이러지 말고 잘했다. 아이고 수고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 열왕기상 3장 5절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입니다. 매일 그곳에 가서 불타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무엇이 발견돼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에 와서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보다도 우리가 6일 동안에 밖에 나와서 우리가 번제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뭘까?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마음에 맞는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내 마음에 합한 것을 선택하라고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언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신 거요? 뭐 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지금 아벨 죽이기 전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단을 쌓았어요. 제사 드렸어. 가인은 자기가 가진 사냥하고 농사진 거 뭐 이런 걸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밭에 소산으로. 근데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자기가 기르던
이 양으로, 목축업으로 그 양으로 드렸어.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유목민이었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는 양치면서 살으라고 한 게 아니고, 아벨이 드린 이 제사는 뭘 상징해? 예수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어린 양이 예수잖아요. 예수로 제사 드려야만이 누구의 마음에 합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드렸던 이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어떤 걸 받으시고 어떤 것을 안 받으신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뜻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양해서 아벨의 제사를 너무 좋아하니까 가인은 뭐가 일어났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의 마음이 들어오기 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서 얘기한 거예요. 살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이 히브리어 직역성경에는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만일 네가 선하다면 얼굴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선하지 않아서 입구에 죄가 도사리고 있고 죄의 갈망이 네게 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은 굉장히 귀중한 말입니다. 자, 죄의 소원이 있다 이거예요. 죄의 소원은 뭐냐? 갈망, 열망, 사모하는 거예요. 못해서 미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죄가. 지금 가인을 통해서 살인을 하고는 이 죄의 욕망이 엄청나게 가인에게 와서 입구에 있는 거예요. 받아만 들이면은 이 죄의 욕망이 가인을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네가 다스려야 된다. 자, 굉장히 귀중하죠. 이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 제 소원이 마치 무엇과 같은지를 설명해 준 것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전에는 하와의 남편이 누구였어? 아담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하와의 남편이 누구요? 죄요. 잘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놓고 사람들이 아내는 남편이 그냥 자기 종처럼 부리고 막 한다고 난리여. 남자, 이제는 자기는 태어나면 남자가 되고 싶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전에 하와의 남편은 아담이었어. 그런데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먼저 아담보다도 먹은 것이 뭐였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고 나니까 이제는 하와의 남편이 누가 된 거예요? 죄가, 사단이 남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남편을 너는 사모하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뭐 짓기를 좋아한다? 죄 짓기를 남편 사모한 것처럼 좋아한다는 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끼워 맞힌 게 아니고 지금 주의 마음에 맞는 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불순종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와가 남편을 사모하고 아담은 하와를 다스릴 것이다. 인류는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얘기해 왔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까 히브리서 직역 성경에 얘기했죠.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갈망하고 네 앞에 지금 있다. 네가 받아만 들이면 이 죄가 네 남편처럼 너를 다스리고 이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보기에 뭐 했다고 해서 좋게 창조한 거예요. 서로 보완하고. 이것은 장차 무슨 일이 진행될 것을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자마다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니까 이 죄가
범한 그 사람을 마치 누구처럼 끌고 다녀? 남편처럼 명령하고 끌고 다닌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돈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웅크리고 짐승처럼 굶주린 가운데 가인을 열망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주 죄짓기 딱 알맞은 애를 찾은 거예요. 사탄이 죄 지을 사람을. 그리고 거기 가서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에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가인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는 거야. 포로되기 전에. 그러니까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우리 하나님이 참 특이하게 설명을 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그럼 구스인은 피부가 어떻게 생겼을까? 거무잡잡하게 생겼어. 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정을 변할 수 있느냐? 변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있다는 거요. 구스인의 피부를 변할 수 있고 표범이 반점 있는 그 표범이 변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지 죄를 범할지 뭐한다? 선택할 수 있다. 재판 가면은 너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으니까 죄를 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다스린다. 이 창세기 4장 7절에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것은 주권을 네가 잡아라 이 말이야. 지배권을 네가 가져라. 그래야 죄를 명하고 피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끌려가 버리면은 죄가 우리를 종처럼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되지 마라. 죄가 너를 종처럼 끌고 간다. 여러분 죄 지어봐요. 종처럼 고개 푹 숙이고 다닙니다. 응?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다스리도록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18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뭐를 다스리도록 창조했냐? 같이 읽습니다.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다스릴 수 있도록,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야, 낮을 선택할 수 있고 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빛을 선택할 수 있고 어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창조받은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우리가 선택하는데 우리의 모든 결정을 통해서 내게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지금 이거 하와에게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잖아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그냥 마음대로 자기 하인처럼 부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쓴 구원의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도덕 개념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대로 쓴단 말이야.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을 바꿔줘요. 이제 남편 바꿔야 되잖아요. 죄의 종으로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남편이 되어서 나를 마음대로 종처럼, 죄의 종처럼 끌고 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54장 5절에 우리 하나님이 남편을 바꾸라고 바꿔줘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누가 창조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남편을 뭐 해버렸어? 바꿨어. 뭐로 바꿨어? 죄의 남편을 가졌어. 그래서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했던 거예요. 막. 그런데 우리를 다시 깨우치는 거야. 본래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을 때 네 남편이 누구였다?
예수였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신부로 칭하시고 자신을 남편으로 칭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제 남편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뭐 했으니까? 죄는 죽여버렸으니까 주님이. 남편이 죽었으면 더 이상 다른 데로 시집가도 뭐다 마음에 뭐가 없다. 죄책 의식을 안 느낀다. 그렇게 주님이 신약에 와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는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남편, 죄의식에 가지고 있는 그 남편 가지고는 물 못 마신다. 그러니까 계속 물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점점점 죄를 크게 더 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분명히 맞아들이면은 우리에게는 만족한 거예요. 더 이상 영의 갈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남편으로 나의 창조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 맞은다. 여러분 주님과 마음이 맞아서 일치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됐을 때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창세기 45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권세를 주셔서 일하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창세기 4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에게 보고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창세기 45장 8절을 읽을 때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셉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세웠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온 집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치리자로 삼았다. 여기서 치리자로 삼았다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바로의 위대한 것들을 자꾸 보고 그러는데요. 바로도 꼼짝 못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나는 의자 하나만 조금 높은 것이다.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릴 때 다 왕이라고 불렀었어요. 이게 뭡니까? 요셉이 죄를 선택하지 않고 죄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았죠. 그 앞에 수많은 것이 있었죠. 첫째는 형제들을 미워할 수 있는 죄의 마음이 들을 수가 있었죠. 두 번째는 종으로 팔려가서 그 집을 다스릴 때 그 집주인 여자가 와서 그렇게 죄의 유혹을 할 때도 다 거절했죠. 그 수많은 죄들을 거절하면서도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그는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치하는 주님의 맞는 마음이 딱 되는 걸 보시고 그를 뭘로 선택을 해? 치리자로 삼으신 이 마음에 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여기서 그는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했을 때에 그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렸던 것처럼 요셉도 그가 죄의 종으로 끌려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꾸준히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선택해야 될 일이 매일 삶 속에 있어요. 죄의 종으로 끌려갈 때가 그런 거 선택하면 안 돼. 요셉을 보세요. 절대 무슨 일이 닥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내가 봤던 그 놀라운 하늘의 꿈들을 봤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계산하는 대로 흘러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흐르는 그 강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지역의 배로 도착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내 눈에 지금 안 보이고 지금 억울하고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더니 제발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앞을 못 보면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지. 예? 그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그래서 형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당신네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변에 저희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짓밟으려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일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셔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도록 사용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무엇으로 될까? 뭘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다 이렇게 하실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그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고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테스트에, 시험에 패스했다라고 말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 마음에 맞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뭔지.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기준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기준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랬어요. 요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테스트에 합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다 뭘로 다스리라? 공의로. 의롭게 해야 돼. 만약에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고 다시 자기 뜻이 이루어지게 사용하면은 이건 공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공의가 아니야. 자기 욕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인기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이 시험에 패스가 안 돼요. 응? 여러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공의로 사람을 다스려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 돼.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공의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와도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죄는요 처음부터 죄라고 와요?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에 하와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뱀이 좋아하는 걸 얘기해 줬어요? 하와가 좋아하는 걸, 그동안에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것들을 그걸 넣고 마음을 잊었는데 때가 온 거예요. 찬스가 오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우리는 죄 짓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 이게 여러분, 죄는 보기에 죄로 오면은 누가 그걸 범하겠어요? 응? 여러분,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처음부터 때려 죽인 게 아니요. 꼭 맞을 짓을 해요. 아벨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요. 너 나 못 죽이지? 계속 약을 올려 사람들이. 여러분, 가진 자들이 가난한 거나 저 밑에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싸울 수 있는 번호가 안 돼. 근데 가만히 보세요. 힘센 사람이요, 애들하고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데 애가 무슨 말을 하니까는 이 조그만 것이 어른이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그래가지고 싸운다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되는 것은 사람을 볼 때 공의로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스려서 결정을 해야 돼요. 꼭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70년 포로 된 후에 깨달은 게 있어.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회개 안 하더니 70년의 그 고통을 받고 나서 깨달은 구절이, 이 느헤미야는 포로 후에 후기서들이거든. 그러니까 느헤미야 9장 37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된 게 느헤미야가 제일 많죠. 느헤미야 9장 37절에 포로가 왜 됐는가를 배운 거예요. 70년 그 고통 당하고 나서. 자, 느헤미야 9장 37절,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의 임의로 관할하여 싸우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여 싸우며. 우리의 왕은 누구였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었어. 그 하나님이 다스려 줬는데 이들이 왜 열방의 70년 포로가 되었다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열방 왕이 자기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분명히 주님이셔요. 그런데 왕이요, 잘 바뀝니다. 왕이 바뀌고 나면 그 왕이 나를 다스리는 거야. 어느 날 내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나는 예수님이 내 왕인 줄 알았는데 왕이 아니더라고요. 누구 말 잘 들어? 다른 사람 말 잘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 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났더니 내 욕심이 들어와서 내 욕심 따라 가니까 왕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 말 안 들어. 예수님 가만히 있어요 좀. 내가 알아서 이거 할게요. 그러다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왕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열방의 왕이 우리를 끌고 갔었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70년 포로된 후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따랐기 때문에 죄가 남편처럼 다스리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 13절에 하는 말이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에는 내 욕심, 원하는 거, 소유하고 싶은 거, 군림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손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고 죄를 없이 하는 누구를 보낸다고 약속했느냐?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제는 죄를 강한 자가 와서 다스리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자를 보내주시겠다. 그게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죄를 완전히 멸절시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어요? 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증포 배워진 게 있어.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리라고? 앞으로 주님 종말에 어떤 일이 그렇게 이루고 우리를 데려올 것을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예?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증표가 내가 한 말이 이대로 꼭 된다 라고 보여주는 나무가 있었어요. 증표가. 꼭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뭐를 보여줬어? 에레미야 1장 11절을 보세요. 에레미야에게 반드시 내가 이 말한 대로 70년 포로가 된다. 너 그래서 이거 바로 외쳐라 하고 초창기 에레미야가 사명받고 일할 때에 보여준 증표가 있어. 자, 에레미야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내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에레미야에게 뭐를 보여줬어? 살구나무. 예? 여러분 살구 좋아해요? 이게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아몬드가 없었나 봐. 이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살구 좋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에레미야가 외칠 때 여러분 선지자 확신이 없으면 안 믿어지면 못 외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고도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여러분의 순교 당한다도 여러분이 믿어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을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우리는 큰 고목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삶을 헛하게 보내면 안 되는 거야. 그 속에서도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이루어졌구나. 이 말씀이 정확하게 더 이루어지구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종말이 와서 어떻게 살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흔들리지.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다. 그래 회개해야 된다 하라고 계속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혼자만 있었잖아요. 전부 다 다른 선지자는 다 어디 가 있었어? 왕 옆에 다 가 있어. 여러분 왕 옆에 있는 것이 음식이 잘 나와. 저 광야에서 있으면 음식이 잘 나와.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는 맨날 우리나라 깨닫지 않으면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니까는 뭘로 생각했어? 저거 첩자라고 생각했어. 이게 갖다 가둔 거예요. 하나님 바른 말 외치는데 빵 한 쪼가리 주는 거예요. 왕궁에 갔는데. 그러니까는 다른 선지자들은 전부 다 난리를 하는 거예요. 저거 잘못 받았다고. 여러분 왜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어? 살구나무 때문에. 증표를 본 거예요. 살구나무는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꽉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살구나무가 성경에 어디서 나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모였는데 누가 대제사장으로 뽑혔어요? 아론의 집안이 뽑혔어.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니까 왜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 나도 한번 회장해보자 그러는 거요. 너 모세 네가 지도자니까 그렇게 세운 거지 하고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는 텐트만 지고 다니게 하고 그러냐? 그래서 쿠데타 일어났을 때 민수기 17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러니까 12지파들도 계속 궁시렁궁시렁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며칠 만에? 이틀 만에. 여러분 열매는 4개월 만에 열리는 게 아니요. 이틀 만에도 열리고. 여러분 천국에 있는 과일들이 생명나무 강가에 심어진 것은 달마다 열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지.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으면 여러분 절대 변질시키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도움 될 것 같다.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세요. 살구나무 보여줬을 때 에레미야는 목숨 내놓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구주요 왕이라고 오직 예수만이 영생입니다. 기독교만이 영생이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이유는 살구나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돼요.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우리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뭐를 매일 줬어요? 여러분 매일 뭐를 먹고 살아? 만나를 먹어야 돼.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에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돼?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일치되고 합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만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철학,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철학을 만들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것이 제일 변화가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철학주의자들이에요. 삔들삔들 엄청나게 삔들거리고 무시하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할 때마다 옆에 와가지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와가지고는 삔들 엿장수 기름장수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양식 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땅에서 내려온 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철학, 사람의 지식, 사람 것 가지고는 그냥 먹으면은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한 것 뿐이지 영생을 못 얻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받아요? 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두 종류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고 성도라고 그러지만은 이 두 가지를 하면은 하나님 심판 받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24장 20절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갖다 놓고 나서 하는 말이 이거 반드시 지켜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두 가지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뽑아버린다.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하나님 심판을 안 받아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첫째, 뭐 하면 하나님 심판받아? 하나님 버린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우상을 믿는 사람. 꼭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천국 갔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도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구약 아니에요. 실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에 하는 말이 예수 안 믿으면 뭐해? 심판만.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도록 70년 되기 전에 지금 에레미야가 외친 말은 두 가지예요. 여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레미야 7장 3절을 보세요. 어디서 돌아오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에레미야 7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5절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려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자 보세요. 어디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의 길, 사람이 만든 길. 그 다음에 그 행위를 바르게 고쳐라. 이 두 가지 안 고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이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청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70년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요.
에레미야 26장 13절에도 그럽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분명히 심판 온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예칠 때는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 외칠 때에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두 나라를. 망해버린 두 나라를 보여주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 당시에 망해버린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100년 전에 망해버린 나라가. 그러니까 100년 정도 역사는 다 기록하기 전에 생생하게요. 10지파가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100년 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하고 니느웨 성이 두 나라가 멸망해버린 것을 지금 에레미야가 외칠 때는 생생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가 그 길과 그 행위를 고치지 않아서 망한다. 그런데요, 니느웨 성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거든. 요나가 가서 외치니까 하나님 앞에 맞는 행위를 이 니느웨 성이 하죠. 뭐를 했어요?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7절에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똑같이 두 가지요. 악한 길, 손으로 악을 행하는 이 강포에서 떠난 그 강포가 뭐였어요? 과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천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는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물도 안 마시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개들 보면은 전부 다 옷 입혀놨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안 돌아섰는데 망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요나서에 니느웨 성은 망하게 돼 있었어. 근데 뭐 했어? 그들의 악한 길, 손으로 행한 악, 강포에서 다 벗어나서 했더니 이들은 구원받았어. 이 두 나라가 100년 조금 넘는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는 회개해서 살아나고 하나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어. 자기 동족은 회개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 10지파가. 근데 저 이방인은 가서 전했더니 돌아섰어. 회개하고. 이거를 보면서 에레미야는 강렬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마치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운 것처럼, 마치 아담을 패하고 우리 예수님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오 할렐루야.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구요?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빼버리고 아니 예수 좀 잘 믿더니 이제는 예수 필요 없고 바로 하나님하고 뭘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 필요 없이는 우리는 죄인이고 도둑놈이요 사기꾼이요. 우리는 매일 죄를 범벅하며 살았던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응? 예수의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청결하신 그분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보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한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 와서 그분의 멍에를 메우고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마음이 쉼을 얻으세요? 계속? 아니 죄의 멍에 매지 말라고 그러더니 왜 예수님의 멍에는 또 매라고 그래? 예?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왜 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하는 말이 내 멍에는 어떻다?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여러분 예수 믿기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근데 또 주일이냐? 야, 이게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아이고, 야, 또 모여서 기도하자.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대. 예? 저녁마다 모였대.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삶이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명에 매고 예수님께 안 배우면 어떻게 될까?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 무슨 쉼이요? 여러분을 누가 모시게 해? 그놈이에요 그놈. 에? 누가 모시게 해? 원수요? 네 집의 원수는 누구니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을 모시게 하는 것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니까 예수님의 명예가 쉽고 내 짐이 가벼워졌어. 쉼을 얻어. 누구의 짐에서 벗어났어? 예, 귀신이 내 속에서 떠난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있는 한 쉰다 못 쉰다? 바빠. 뭐 그렇게 바빠? 만나면 그런데 요즘 니탈 했는데 니탈 안 할 때보다 더 바빠요. 근데 여러분 바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정신 없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뭐라고 바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바쁜 거예요. 응? 여러분 딱 한 건씩만 해야 돼. 하루에 한 건씩만 딱. 저는 하루에 2개 이상 약속도 안 잡으려고 그래요. 복잡해. 마음이 나뉘어져.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2개 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 마음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합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대요.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힌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남 해방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생기면 바로바로 파쇄하세요. 아이고 저거 안 됐으면 그 말 나오려고 하면 주님 이거 취소합니다.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바로바로 바꿔야 여러분의 영이 깨끗하고 맑아져. 예? 할렐루야. 너희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되잖아요. 몸도 둔해져 버려.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마음을 뭘로 깨끗하게 하지? 샤워 매번 해? 뭘로 깨끗해져?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깨끗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해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다 씻는 그 보혈 때문에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이걸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슬기 있게 돌아오도록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만 24시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줬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비결을 가르쳐줬어. 키를 비밀을.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주님이 이랬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은 천국을 뭘처럼 생각해라? 내 보물이다. 예수님을 뭐로 생각해라? 보물로 생각하면은 매번 거기 있어. 여러분 집에 어디다가 금고 넣어놨지? 나는 알아. 몇천 불씩 다 넣어놓은 거 어디 갔다 오면은 지나가면 눈으로 실컷 이렇게 봐. 누가 만졌나 안 만졌나? 응? 아니 돈이 없다가 100불만 주머니에 생겨봐. 계속 그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있네. 응? 있네. 그 이상하죠? 그 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행동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매일 뭐로 생각해라? 보물로 생각해라. 그러면은 뭔다? 거기에 네 마음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근심도 말고 염려도 안 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히브리서 13장 9절처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여러분 성경 외에 어떤 다른 거를 이론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 읽으면서 안 깨달으면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울어. 그리고 말씀대로 가르쳐주면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 다른 교훈 없어요. 제발 예수 거 아닌 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람들이 멋지게 말한 거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발 우리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건 예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가까워 있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예수, 이 첫 열매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이 자신에 확실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분을 높여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짐으로 우리 주님의 힘이 강력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신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을 작게 생각하고 작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이 말씀 듣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일치되고 맞아서 합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평강의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주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모시고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